이번 시간에는 힘센 천사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를 면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천사에 관한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영원토록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종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도 보존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였고 그때에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게 이제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방법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 길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 길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본래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현재도 초태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모습으로 그 모양을 보이시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주 비밀한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서의 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주는 본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려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존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첫째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록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는 태초 전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지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증언을 받아들인 그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니. 역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요한은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온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또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바로 백성의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행할 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나서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예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뒤로 옮길 때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게 되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백성들 쪽에는 밤이 밝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백성의 인도자이고 바로 구름을 입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또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진 존재는 성경에서 단 두 존재만 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바로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이 두 존재만이 성경에서 이 구름과 이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의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이 형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이 모양을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진 존재는 성경에서 단 두 존재만 있다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두 존재만이 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그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는 것. 1절 말씀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그 얼굴은 해 같다는 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이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 믿음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이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신 후에 이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왕을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사자가 이 천사가 그 동물의 왕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모양은 바로 왕의 위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2절에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자,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래서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것.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잠언서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노함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왕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발 아래 이 땅과 바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발 아래 이 땅과 바다가 들어간다는 것. 2절 말씀에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 그 손에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데,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그 힘센 다른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을 그 힘센 다른 천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바로 태초이고, 그가 위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것이 되겠고, 또 이 천사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가 속히 온다는 말씀을 요한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보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 바로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이 들어있고, 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그 말씀이 그 작은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바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 안에 그가 속히 온다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바로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그의 발이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오른발과 왼발이 되겠습니다. 그의 발이 바로 힘센 다른 천사의 발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발 아래에 바다와 땅이,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는 그 힘센 다른 천사,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지혜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그 지혜는,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만 데려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게 되고, 그 육신이 죽어야만 데려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서 이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보존하고 그 육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노아의 식구들처럼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를 따르면 주님이 오실 때 진동하는 그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만국에 보내심을 받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